대단원의 막을 이제 우리가 서서히 보게 됩니다. 어제 유다의 마지막 그 항변, 탄원, 뭐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베냐민 대신 내가 남겠다,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이제 뭐 여러 가책도 있었을 것이고 또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아버지를 향한 그의 마음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식의 이 애절한 이 말이죠. 예. 사랑받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래서 아버지가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충격을 받고 힘들어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요셉은 자신의 마음을 찢어 자신이 대신 희생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에 요셉은 오늘 아마 굉장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우리 4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랑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런데 바로의 공중에 다 들렸다. 얼마나 크게 그가 흐느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남자가 울면은 더 크게 웁니다. 왜냐하면 감추고 있는 눈물이 터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요셉이 울었던 이유는 아마 자기 지난 20년의 숱한 세월에 대한 이 감회, 그런 것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자기 형들에 대한 또 섭섭함과 더불어서 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또 긍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근데 오늘 전후에 있는 맥락을 보면 요셉이 운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셉도 사실 지금 불효를 하고 있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이제 드디어 마음을 연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요셉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풍년 동안에 이 뭐랄까요, 그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전권을 이어받아서 소위 말해서 출세를 했죠. 그러면 지난 한 7년 혹은 9년 동안에 얼마든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뵙고 또 형들을 만나고 뭐 이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아직 그러한 상황을 자기가 준비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형들도 준비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형을 만나고 또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감춰졌던 여러 감정들이 터지면서 소위 말해서 지금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이제는 이러한 시험과 여러 가지의 장애를 끝날 때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마 형들은 멘붕이 순간 왔을 겁니다. 근데 이 멘붕이요 어느 정도까지 오냐면 이후에 그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애굽에서 한 5년 이상을 지내고 넘게 지내다가 야곱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때까지 이 멘붕이 계속해서 와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고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형들은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도대체 감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뭐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큰 보복을 당하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은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얼떨떨해하고 당황해하고 또 두려워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정확한 이유를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이유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됩니다. 어떤 포인트인가? 다 각자 우리가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처에는 상처의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 상처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당했던 고통과 고난이 있단 말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 그 상처를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뭔가 발전시킬 계기로 삼습니다. 근데 그 계기가 어떤 뭐 긍정적인 계기도 되지만 많은 경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계기죠. 여러분 아시는 것이 와신 상담이라는 말 알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패배를 하고 쓸개를 먹었나요? 쓸개를 먹으면서 딱딱한 나무 장작 위에 자면서 훗날을 기약했다. 뭐 이런 얘기처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 이런 상처를 받아,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러면서 약하면 이렇게 또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강해져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지난 고통을 해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이거는 좀 그나마 좀 난 거고, 아닌 분들은 그런 힘조차 그런 의욕조차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고 그냥 나는 그러니 건들지 마라 이러고 이제 그냥 막 나가시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복수 혹은 자기 부정적인 어떤 그 개발에 그 근거를 삼지도 않고 그리고 막 나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능동적인 그리고 매우 관계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자신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자신의 고통을 결부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려운 시간, 상처,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누군가,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 주변에 있는 어떤 힘 때문에 얻게 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뭐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를 잘못하면은 원통함이 되지만 주님께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서 나가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와 고통이지만 그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과 결부지면서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돼요. 마치 여기에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 라고 했었을 때 먼저 나를 여기서 보내려고, 그래서 먼저 보내서 준비시키려고, 이렇게 이제 뭔가 인간과 관계없는 하나님과 관계된 순전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겪게 하시면서 왜 뭘 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 이 고난과 고통, 누군가를 통한 상처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무엇을 찾았느냐? 여기서 내가 형들을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겠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러한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과 결부지을 때, 하나님 안에서 그 고통의 의미를 찾아갈 때, 결론적으로 이 요셉은 무너져서 멘탈이 붕괴되고 뭐 인생을 포기하고 아니면은 인생을 거의 분노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죠. 그리고 최소한 나에게 주어진 이 고통과 고난의 시기가 그냥 쓸데없는 시기가 아니라 뭔가 의미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이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뭔가 하나님 안에서 영광으로 거룩으로 승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 막 이런 쓰레기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쓰레기를 내 삶에, 내 입에, 내 생각과 여기에 막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냥 입을 딱 담고 속을 딱 닫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냥 쓰레기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쓰레기통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쓰레기통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고난, 이런 고통 집어넣고 그냥 그대로 묵혀놓는 거죠. 쓰레기통처럼. 근데 반면에 그러한 것들을 소화하고 그러한 것들 속에서 뭔가 헤쳐나가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배설해 나가고 그러한 것 속에서 뭔가 창조해 나가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내 안에 의미의 소화가 되게 될 때, 영적인 소화가 되게 될 때 나는 쓰레기가 아니라 생명체가 됩니다. 생명체가.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를 찾아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리고 자기의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뜻으로 변화시켜 보려는 그러한 열심으로 살아왔던 인생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지금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전하고 심지어는 자기 형들에게도 여기 와서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내가 적극 도와주겠다. 악을 선으로 갚죠. 악을 선으로 갚죠. 이게 위대함이에요. 요셉의 꿈의 가장 큰 위대함은 그 꿈의 의미를 찾아낸 거고요. 그 꿈의 의미는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으니 자기도 살고 그들도 살고 그리고 공동체가 자라나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물론 우리 선배님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비교를 하겠어요, 제가. 근데 목회를 지난 거의 20년 다 돼가죠. 그 20년 다 돼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런 의미에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제가 참 스트레스도 있었고 마음속에 그런 괴로움도 있었지만 목회를 안 했다면 저는 평생을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난데 악을 더 큰 악으로 갚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를 하고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매일매일 배워가고 있거든요.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예, 쓰레기통처럼 사시지 마시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우어내시고 소화해내셔서 하나님의 생명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변하시길 축원하고요. 또한 더불어서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의미를 발견함으로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